16번째 시중법문입니다. 만약 진실로 선의 참고함을 말하자면은 결단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첫 번째 그 요소는 크게 믿는 마음이니, 이 일은 하나의 수미산을 의지한 것과 같이 흔들림 없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조주 스님의 그 만법길 일기하처, 고봉 스님께서 하신 이 일기하처, 여기에 조주 스님도 믿고 부처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아주 지극할 때 의증이 돈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요소는 크게 분지를 내는 것이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서 곧 바로 한 칼로 두 동강을 내고자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아주 그 공부하고자 하는 계리와 그 절개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요소는 크게 의심하는 것을 내는 것이니,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정이 드러내고자 하나 나타나지 않는 때와 같이 하는 것이다. 뭘 어두운데 말이지, 물건 하나를 이렇게 보고서는 꼭 그 물건을 지금 귀중한 물건이 되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 어두움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그 물건을 찾는데 그 정신이 아주 일도가 돼가지고 오로지 그 물건 찾는 데만 탁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 그 관찰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가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저 손수 밑에 눈목자잖아. 그 이 볼간자 이게 이렇거든. 지금 이 눈썹 위에 손 딱 이래 얹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봅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나잖아요. 가나. 그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그 말씀, 그거를 내가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해서 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하선이에요. 그 이제 하자는 말씀 하자잖아. 12시 중에 과연 능히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것 같으면은 반드시 기한 내에 공을 이루어 온기 가운데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거니와. 항상 이 스님께서는 법상에 가시면은 당신이 그 하두가 딱 자리 잡힌 것을 온기 속에 자라가 들어 앉은 것을 항상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봐. 이 비유가 참 자주 나오잖아, 그죠? 않겠거니와 진실로 그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비유하건대 다리 부러진 소치 마침내 못 쓰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서봉의 구덩이에 반드시 떨어져 있으니 또한 건지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믿음, 큰 믿음과 대분심과 대의정을 일으켜 가지고 일대사를 다 해결한다 말이지. 일대사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너는 고봉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놈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이냐? 이걸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의심과 대분심과 대큰 믿음을 삼요소를 갖추어 가지고 그냥 다 그 온기 속에 자라가 들어앉은 것처럼 해서 일대사를 다 그렇게 해결했는데 왜 고봉 스님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참 실제로 이거는 체험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걸 또 설화로 또 뭐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당신이 돌 그런다 이 말이야. 돌은 당신이 말한 것까지도 그것도 또 당신이 지워버린다. 왜 지워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또 일로 만들었구나, 조작을 부렸구나, 이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옹기 속에 자라가 들어앉았다 하는 이거는 공안을 들고 있는 하나의 산매를 말하는 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 참구에 있어서 이 산매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뭐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독서 산매, 또 뭐 무슨 뭐 영화를 보면 영화 산매, 뭐 나름대로 뭐 그것도 다 산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독서 산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독서 산매는 내가 그 독서를 할 때 아무것도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독서 내용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내가 있고 독서 내용의 스토리가 거기는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몰입한다, 집중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가에서 말하는 산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옹기 속에 자라가 들어앉은 이 산매는 그런 상대가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체화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체화 아시죠?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자체, 그거는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틈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구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처도 어떻게 와서 그 먼저 시간에 그래 나왔잖아요. 달마가 오고 미륵이 오고 부처가 와도 그걸 어떻게 너를 조금 더 도와줄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 업이 이제 공하는 것을 체험을 했을 때, 체험을 할 때 어째서 구덩이에 빠졌는가 이 말이야. 주장자를 딱 잡고 또 이르시기를, 이 일착자는 이 주장자를 딱 잡고 이 일착자 이런다 이 말이야. 이 일착자는 이제 본분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본분사는 주와 객을 다 초월한 자리고 주와 객이 다 해체된 자리예요. 하나가 된 자리예요. 일착자를 위로 부처와 조사가 구하되 비록 천가지 마군과 만가지 어려움 만번 죽고 천번 태어나더라도 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동으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지 않고는 그 물이 그치지 않듯이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 쓰는 주장자는 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항상 쓴다 이 말이지. 이로 미루어 보건대 크게 용이하지 않다. 만약에 쇠에 점을 찍어 금을 만들어 쇠에다가 무슨 쇠인지 손가락 가지고 한번 딱 튕기면은 그 무쇠가 순금으로 변해버려요. 이 무슨 돌인가 이 말이야. 이 선법문에는 이 법문이 참 많이 나와요. 점 한번 딱 찍으니까 무쇠가 순금으로 그냥 전체가 그냥 부분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변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조사선 돌입니다. 점을 찍어서 금을 만들어 모든 성인의 경지와 갖고자 한다면은 어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자가 능히 헤아리고 논의할 바가 있겠는가? 바로 모름지기 솥을 들고
이 이제 그 기세를 말하는 거요. 하도 공안 드는 사람의 그 절개 그 기세, 그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덤비는 그 기세를 말하는 거요. 모름지기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 이 황후를 이제 빌리다가 이제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산을 뽑는 힘과 하늘을 덮고 땅을 싸는 궁량, 땅을 싸는 궁량이 이제 이것도 그 내용이 그 출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깃털과 봉황을 치고 용을 잡는 수단을 갖춰야 된다. 이 기가 차는 노릇이지. 이 봉황이 한번 그 장자에 보면은 봉황은 한번 날면은 구만리 장천을 날아버려. 그래서 이 나만 이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고 우주 법계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기술을 부린다 하니까 그만한 그 이 생멸심, 이 생사심, 그리고 자기의 그 업식, 그 식심 있잖아. 이거를 간단하게 보지 마라. 이거 해결한다는 게 이게 참 그 해결하는 자는 그 용맹심이 말이야. 그 아주 그 분심과 그 결단심이 그 봉황을 잡고서는 휘둘고 노는 정도 그 기세가 있어야 그 감히 손피 있다가 주먹 쥐는 것과 같이 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런 수단이 나온다 이 말이야. 과연 이와 같이 지조와 책략이 있다면은, 지조와 책략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주장자를 가지고 도와서 깃털을 발휘하게 하겠다. 그 또 주장자 법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장자를 한번 딱 이렇게 내리시고는 의기가 있을 때 내가 의기를 더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당신이 법문한 내용이 무서운 법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솥을 들고 산을 뽑고 하늘을 덮고 땅을 싸는 궁량, 그 넓은 그 지혜 궁량과, 그리고 거기다가 못을 끊고 쇠를 자르고 봉황을 잡아 휘둘르는 그 수단, 이것까지 말이지 당신이 다 그래 했어서 그 사람의 기세를 갖다가 그렇게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또 주장자를 들고서는 또 한번 딱 치면서 그 의기에 내가 의기를 더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셔서 큰 자비로서 연민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지식은. 이거는 이제 주장자 한번 내리는 도리는 뭐냐? 참으로 이제 거기다가 범을 부르고 용을 부르고, 그 범을 불러도 그냥 범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날개 달린 범을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이 주장자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한번 치는 거지. 그렇다 이 말이야. 또 주장자를 떡 내리고 이르기를 풍류하지 않는 곳에 풍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풍류하지 않는 곳에 풍류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원효 스님이 그 법문하신 가운데 무리지 지리요 불연지 대연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치가 없는 가운데에 아주 그러한 이치가 있고 절대 그렇지 아니한 것인데 그 참 그렇구나. 그게 무리지 지리요 불연지 대연이라 이 말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또 뭐냐? 한 번은 그렇게 탁 이렇게 주장자를 치서 그 의기를 그래 해주시고는 풍요 없는 가운데 또 풍요를 탁 한다니까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아주 조용한데 꽃잎은 스스로 떨어져 가지고 이 마당을 꽃술을 놓는구나 이와 같은 거요. 그 조작 전혀 없는 거야. 이 무위법을 드러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대기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야. 만약에 다리를 저는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면은 뛰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기량이 이미 다할 것이니 서봉의 문화에서는 다 써도 이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거기서 이런 거를 또 다 치면서 당신이 또 당신의 살림을 내놓는 거야. 항상 일구를 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문하는 그 법의 그 가풍이에요. 이걸 알고 법을 써야 되는 거라. 법을 우리가 법문을 하고 주장자를 지고 해도 이런 걸 다 알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흉내 내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시자를 떡 불러 가지고 주장자를 턱 끝내주면서 이르되 사자 암두에 보내서 그냥 동에 가서 놀고 서에 가서 놀도록 맡겨두라. 정말해서 동에 가서 솟고 서에 가서 빠지는데 맡겨두라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이 지금 주장자를 지금 쓸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쓸 일이 없어졌다. 주장자를 두 분이나 그렇게 잘 써놓고서는 이제는 또 이제 주장자가 전혀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주장자가 쓸 일이 없다 하는 여기에 큰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휭으로 쓰는 도리가 있고 이렇게 종으로 쓰는 도리가 있고 또 이렇게 써 걸쳐 놓는 도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주장자를 이제 또 던지는 도리가 있고 또 주장자를 시자를 불러서 건네주는 도리가 있고 또 당신이 주장자를 걸머쥐고 내려가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락암에 살 때는 노장님이 법문을 하시다 말고 시자야 이 주장자 저 갖다 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그게 저게 무슨 말인가? 주장자를 왜 저러나? 또 때로는 말이지 주장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걸치고서는 들고 내려가신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떤 그런 그 이치를 떠나서 어떤 분별식을 떠나 가지고 격밖에 소식을 이 주장자로 가지고 그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공부해서 그 경지에서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종법생안이라고 그래. 이 생안이 열리면은 반야 직관 이 반야의 눈이 열리면은 그 눈을 따라서 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작 없이 배운 거 없이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 일에 있어 참으로 공부를 쓰는 일을 논의한다면은 결단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슨 일이길래 또 당신이 말이야 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대사 해결을 위해서 진정한 공부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또 이래 하시는 거 참으로 공부를 쓰는 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 공부라는 것이 결단코 말이지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행주자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코 옷 입고 밥 먹는 데도 있지 아니하며 결단코 똥 누고 오줌 누는 곳에도 있지 아니하며 결단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래 부정해놓고 자기 살림살이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는 이미 그러하기가 이와 같다면은 그러면 여기 다 없다고 했는데 그러하기가 그러면 이와 같다면은 필경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랬어요.
이게 적자도 되고 이자도 돼. 이 했단 말이야.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이 만약에 이 속을 향하여 낙처를 안다면은 문득 모태를 나오지 아니하고 이미 스스로 행각해 마쳤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 태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미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이런 말이 있고, 금강경에서는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서 이제 이해로서 접근한다면은 근접하나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스스로 와서 고봉을 칭견해 마쳤으며, 이미 스스로 마음이 비어서 급제해 마쳤으며, 이미 스스로 중생을 제접해 이롭게 해 마쳤음을 보겠지만은 설사 무명의 때가 무거워서 지각하지도 못하고 이제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요. 또 알지도 못한다면은 먼저 정으로서 동하고 뒤에 지혜로서 뽑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또 이제 어디서 끌어오신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제 태지 한 선생이 그 태전선사를 그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홍련이를 그 보냈을 때, 결국은 홍련이로 인해서 그 개송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강공강세 색적공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보고서는 이 태지 한 선생이 대단한 문장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보통 그 의미와 그 진리가 깊은 것이 아니거든요. 불가의 진리가, 유교의 진리가 도저히 거기는 뭐 유교의 진리는 그대로 이치를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참으로 그 이치를 벗어난 또 하나의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한 너머에 또한 격의 그 도리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 이 태지 한 선생이 이제 태전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 태전선사를 딱 찾아가서, 저는 공무에 바쁘니까 스님 선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가만히 양구하셨어요. 양구하시니까 이 태지 한 선생이 무슨 소리인지 캄캄해가지고 그냥 황당한 거죠. 그럴 때 시자 삼팽이 옆에서 이렇게 3번 딱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태지 한 선생이 그 소식을 알은 거예요. 내용은 요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은 정으로서 먼저 동한 뒤에 지혜로서 그걸 뽑아버렸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이제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상근기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고, 그냥 일자 법문에도 이 하는 거기에서 밝아버리고, 이 스님이 양구하시고 시자가 옆에서 3번 삼탁 두드리는 데서 밝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또 당신이 양구를 딱 하시고 한 번 또 화를 하여서 말이지, 양구하시고 또 화를 한 번 하셨어요. 하여 이르기를 하나의 구멍 없는 쇠뭉치로다 그랬어요. 구멍 없는 쇠뭉치다. 그 다음에 17번 이통상인에게 보입니다. 이 이통상인에게 당신이 이제 하신 법문인데, 이통상인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통상인에게 그 스님이 질타하는 법문이에요.
대개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본분 작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10년, 20년을 이곳저곳에서 혹 참고하며 혹 배우며 혹 전하며 혹 기록하되 다 이런 것들이 말이지 옳은 선지식 만나가지고 공부법을 제대로 배우고 정견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하는 불교, 자기 식대로 하는 공부, 자기 식대로 하는 선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스님들만 많은 거 아니요. 제가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선지식에 한번 이야기해줘도요 절대 안 돼. 자기 식대로 자기 불교가 있어.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는 또 자기 법이 있어. 그런데 그게 뭔가 가만히 들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자존심과 아만과 인간 세상의 정으로 가지고 전부 다 똘똘 뭉치가 있는 속법을 가지고 그걸 이제 법집을 하고 들어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얼마나 센데 거기다 그 고집이 세고 법을 바로 보고 바로 배우지를 못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상이 아만이 충천을 해버려. 이게 참 묘한 거요. 이 공부를 하면은 그 아상과 아만도 말이지 있던 것도 그냥 싹 눈 녹듯이 비워지고 그냥 그것이 싹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다 해체돼 버려야 되는데 무슨 조작인지 이 공부를 하면은 없던 아상이 생기고 없던 법상이 생기고 없던 그런 그 4대 육신이 그 기부서가 생기는 거야. 그 희한한 도리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암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 웬만큼에 그거 못 꺾어요. 그거 이야기해 주 본들 자기하고 뜻 안 맞으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선지식이고 뭐고 그냥 옷다리 싹 가버려. 그 비유도 못 건드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요 혹 배우며 혹 전하며 혹 기록한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속에다 다 그런 게 기항기라고 다 이제 속에다 담아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이 먹다가 남은 국과 신밥이다 이 말이야. 남이 희적거리 놓은 그 국 그거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항기라고 속에다 담아 놓고 앉아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신밥 그 신밥 그거 신밥 냄새 나는 거 그건 누가 먹냐? 그런데 그것도 기항기라고 또 속에 담아 가지고 있는 거요. 나쁜 지식과 나쁜 아르마리를 불룩불룩 채운다 이 말이요. 아주 가득하게 뱃속에 쌓기를 그 불룩불룩 채운다 이 말이요. 꼭 냄새 나는 술찌꺼기를 담은 병과 같이 됐으니 술찌꺼기 거기 병에 들어앉아 가지고 쉬어버리면은 그 냄새가 고약하다 하네. 보통 비유 상황이 아니다 하네 그게요. 그래 그게 이제 눈 밝은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아주 비유가 상할 정도로 그 냄새를 독하게 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래 만약에 콧구멍을 가진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속이 뒤틀려 가지고 그 토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서 만약 그릇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후회해서 특별히 새로운 그 어떤 그 삶의 생애를 공부를 새롭게 하고자 이 말이죠. 세우고자 한다면은 다만 바닥까지 기울여서 쏟아내고 참 당신 법문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 바닥까지 기울여서 한번 쏟아내면 됐지. 서너 번을 더 씻고 7번 내지 8번을 또 헹궈내고 그것도 말이지 그 쇠솔로 가지고 빡빡 긁어서 아주 닦아서 헹궈내 가지고 그것도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말려서 아주 가실가실하게 말려서 한 점의 흔적도 없게 해야 반야의 신령한 약이 바야흐로 취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한테 만법기 일기하처 이 약을 주지 그렇지 않고는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요즘은 어떡합니까? 요즘은 떡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야 저 올여름에 선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하도 하나 챙겨주세요. 그 참 그 하도도 그 파는 슈퍼마켓이 있으면 좋겠어. 굳이 뭐 오고 가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하도 하나 사가지고 그냥 선방에 또 가면 좋잖아.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 만법길 일기의 하처 하두를 줄 것이다. 참 이 무섭죠. 이렇게 하니까 이 인재가 나오고 이 공부인이 나오고 그렇지. 이래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는 당금질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당금질 하면요, 스님 아니면 또 하도 줄 사람이 없나? 또 와 그라노? 그러고 또 가버리고 또 뭐라 하면은 여기 아니면 절이 없나? 또 딴 데 가서 또 앉으면 되고 다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풍조가 좀 있다 이 말이요. 만약에 바쁘게 대강대강해서 제거하여 말리지 못하면은 비록 최고의 재호를 가득 담더라도 이 이제 공안이죠. 공안을 담더라도 또한 한 병의 나쁜 물로 바뀌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업이 또 동한다 이 말이지. 또 말하라. 이익되고 손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서는 당신이 또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돌 그러는 거예요. 돌 그러면서 여기에는 독한 기운이 깊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독한 기운이 깊이 스며들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통상인이 그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그 섭이 아주 독한 기운으로 깊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법문이 아니에요.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독한 기운이 깊이 스며들었다 하는 거는 이건 무슨 도리로 지금 이 이야기를 스님이 하시는 거.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이통상인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아. 18번째. 대중에게 보인다. 시중법문이죠.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이제 병을 다스리는데 그 아상인상 있잖아요. 아상인상 건강경에서 말하는 사상 이런 그 사상의 근원을 궁구해 가지고 밝힌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의원은 병을 다스림에 있어 가지고 먼저 그 병의 근원을 궁구하니 그 근원을 알기만 하면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 선을 참고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이 되도록 아주 돈독하게 믿고 하나를 지켜가되 생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와 남은 생사의 근원이고 이 아상인상을 말하는 것이죠. 아상인상은 그 생멸심에 분별심에 그 다 근원이 된다 이 말이요. 능은경에서는 이 아상인상은 지옥 가는 종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대. 생사는 나와 남의 지업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지업을 제거하고자 한다면은 그 뿌리를 먼저 반드시 제거해야 하니 뿌리가 이미 제거되면은 그 잎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분별 식심이라든지 나름대로 다 이리 저 먹고 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이지 그거는 다 가지고 잎사귀다 이 말이요. 그럼 그 가지 잎사귀를 하나씩 따려고 하면은 모래수를 헤아리는 것 같아서 그거는 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근원을 알아가지고 근원을 해야 된다. 근원이 뭐냐? 근원이 바로 만법길 일기 하처다는 거요. 그 공안이다 이 말이다. 그 공안을 들면은 그 뿌리를 바로 캐내는 일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뭐 신도님들이 오시든지 누가 스님들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기 설법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는 거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대답도 해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생활 속에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자풀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잠깐 덮어 놓는 거나 같아. 그 잎사귀を따는 일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근본 그 뿌리를 탁 캐내는 일은,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 가나창구밖에 없다 이 말이지. 여기에는 다른 말이죠. 그 뭐 위파사나나 또는 이 저 뭡니까 선정 익히는 일이나 뭐 우리가 여러 수행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조사선에서 가나선에서는 오직 이 공안 창구만이 근본 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가나 참구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나 참구도 말이지 그런 공부가 똑같다 이래 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조사서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시라 이 말이요.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 뿌리가 광대한 급의 세월로부터 깊고 단단하게 재배되어 왔음을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참 고집스러운 업의 식병이 그만큼 깊다 이 말이요. 그 깊은 것을 캐내려면은 가나창구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만약에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당신은 이제 이걸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항우 장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시는가 봐. 산을 뽑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끊어 없애기가 마침내 어려우니 주장자의 또 위강을 빌려서 특별히 여러 사람을 위해 내가 열내 가지고 한번 열을 올려 가지고 가게 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주장자를 한번 딱 내리고 한번 화를 한번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한번 할하여 이르되 노력은 하나 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노력은 하나 아무 공력이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뭐 법문 지금까지 하시고 다 뭘 해도 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어록을 볼 눈이 없어. 어록은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공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리는 공이 있다, 공이 없다, 노력한다, 노력 안 한다, 그걸 떠난 자리야. 그래서 이걸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자리는 무슨 노력해가지고, 또 닦아가지고, 애써가지고, 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노력해도 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거 대단한 소리지. 만약 이 일에 착실하게 공부 쓰는 것을 논할 것 같으면은 또 비유가 나오는 거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지. 감옥 가운데에서 사형당할 죄인이 사형수다 이 말이죠. 호련히 옥졸이 술에 취해 가지고 이제 교도관이 술이 취했다 이 말이지. 잠에 떨어짐을 만나 가지고 목에 칼과 발에 족쇄를 두드려 부수고 그냥 밤을 새기 전에 말이지. 밤을 안고 달린다 이 말입니다. 밤을 이어 달아나되 길에 비록 독한 용과 사나운 호랑이가 많더라도 한결같이 곧 바로 앞으로만 나아가서 마침내 두려워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 무슨 까닭인가. 다만 이 하나의 간절한 간절절자 때문이다. 공부를 쓸 즈음에 과연 능히 참으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반드시 백발백중할 것이다.
지금 적중시킨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는 이제 불자로 가지고 선상을 한번 또 딱 이렇게 치시면서 이르기를 털 것만큼이라도 어긋나면은 천지가 행격이니라. 홀이 유차면 천지 행격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한번 탁 치면서 주장자 위강을 빌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체성이 없는 그거를 그냥 그 보물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거를 주장자 위강을 빌려서 한번 딱 치면서 그렇게 화를 하시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 도노입도 연문론을 쓰신 대주해선사가 그 마조 스님을 떡 찾아갔을 때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그 대스님이 대운사라 했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왜 왔느냐?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왜 밖으로 보물을 찾으러 다니느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스님이 저에게 있는 보물이 어떤 것이 저에게 있는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대가 나에게 묻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알아듣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상, 인상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다생금리를 익혀온 그 업의 그 끈끈한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본래 그 자성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본래 알고 보면은 본성이다 이 말이지. 자성이고 그걸 잘 알아라.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장자를 한번 치고 화를 한번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그 밤길을 그렇게 다니는데 달아나는데 무서움 두려움이 전혀 없듯이 생사를 걸어놓고 덤벼들으라 이 말입니다. 또 주장자를 잡고 이르되 이 속에 이르러서는 사랑과 법이 다 없어지고 마음과 의식이 길이 끊어진다. 걸음을 옮기면은 대해가 파도를 일으키고 손가락을 퉁기면은 수미산이 높이 솟으며 이런 말들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말들은 다 대기대용 우리가 쉽게 말해서 쌍차 쌍조입니다. 이거를 창구에 들어가면은 적적성성 적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헤매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딱 이것은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소리기도 이거는 또 거둬들인 것을 갖다 다시 다 살려내는 소리로 이렇게 이제 살알자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흙 덩어리가 큰 광명을 놓고 밖과 겨울 참외가 치열하게 설법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뭡니까? 아주 할달자재한 차조동시 또는 이제 대기대용에서는 기용동시 이렇게 이제 그냥 향상일로를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쓰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법 쓰는 가풍을 알면은 이게 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 법 쓰는 가풍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게 손가락을 퉁겨 가지고 수미산을 갖다 높이 솟아버리고 또 이 진흙 덩어리가 또 광명을 놓고 말이지 겨울 박이락하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동강가 이거 저 먹고 수세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말이지 치열하게 설법을 한다 하니까 이게 이치에 하나도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이요. 이게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의 가풍 쓰는 가풍을 알면은 이게 다 맞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조금 더 조작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다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만약에 서봉의 문화에 이르면은 이것도 또한 긴 팔에 짧은 소매를 입어서 팔 하나가 노출된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신이 여기서 그걸 쳐버렸으니까 또 당신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신이 또 향상일로를 또 드러내는 거야. 반드시 칠 때는 거두어 드릴 때는 거두어 드리고 나서는 다시 또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향상일로를 열어주는 거야. 여기서는 이때까지 참 다 거두어 드렸잖아. 거두어 드리고 열고 거두어 드리고 열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확 거두어 드려 가지고는 다시 향상일로를 보이면서 열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 향상일로는 천성인도 만성인도 서로 엿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돌이기 때문에 여는 혀를 대면 안 되는 거요. 짐작도 안 되고 여는 뭐라고 뭐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다만 모름지기 오로지 말이지 그냥 실참시로 해가지고 자기가 체험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정수리에 바른 눈을 넓혀서 공급 이전 자기가 지금의 하나와 색신과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말하라.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인가 그랬거든. 어떤 것이 그 공급 이전에 이 태초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 미성전에 어떤 것이 자기인가. 그래서 이 하셨거든. 이 하고는 주장자를 한번 딱 내리고 이러기를 금강이 쇠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소의 눈에 피가 나도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런 법문을 듣고도 분심과 신심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참 이것도 참 보통 근기가 아니지. 그래 오후 시간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번에 다 이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 애쓰셨습니다.